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또한 있죠. 바로 믿음이나 신뢰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제 아내가 작은 의자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70kg 이상인 사람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견디는 하중이 그렇게 70kg로 적혀 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온몸을 던지듯이 툴썩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 작은 의자는 완전히 부서지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저는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앉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의자가 몸무게 70kg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다른 튼튼한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때와 같이, 그리고 전등을 갈거나 액자를 걸기 위해서 그 의자를 위에 올라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자를 우리는 신뢰하고 아니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암벽 등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암벽 등반 시 사용하는 카라비너라는 고리 같은 것을 가방에 걸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설명으로는 그 자그마한 고리가 절벽 위 등반가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자그마한 고리 하나가 그 무거운 사람을 지탱해서 암벽에서 만약의 사고에도 추락을 멈추게 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의 이런 반응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반대로 암벽 등반가들은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 작은 고리 하나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책임감이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계약이나 신뢰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라면 어떤 대상이나 혹은 사람을 향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행동이죠. 평소에 말썽만 부리던 청년이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바로 태도를 바꾼 것이죠. 이런 말은 어쩌면 여러분은 사람이나 혹은 어떤 대상에게 신뢰를 전폭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줄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어중중한 중간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는 여러분의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뢰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들과 지금의 우리 삶과 비교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좌절의 경험,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구절을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건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한 뒤에 남겨진 제자들이 당신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당신의 이 일을 수행해야 할 텐데 이 일들을 시험해 볼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보냅니다. 주변 마을로 떠나보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표적과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여행은 제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신령한 권능을 맛보라는 그러한 계획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가지 면에서 신뢰를 나타내라고 말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지시를 하시지요. 빵도, 가방도, 허리춤 호주머니에 돈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발은 신되 2벌 옷은 입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지시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무엇도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배우고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이 정말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서 주실까?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대함과 환대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일꾼들을 돌보거나 우리 필요가 가족이나 그리스도인 친구들 또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이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제자들이 당신을 신뢰하기를 또 바라십니다. 바로 복음 전파가 그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각보다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센 저항과 반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하는 그 마음의 흙을 발에서 털어버려서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지시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생각과 달리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원치 않는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예는 지난주에 예수님 자신에게서 보이신 예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불신의 반응을 보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언제나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말인들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믿어야 할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할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내가 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 무관심, 적대감으로 맞닥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값없이 온전한 용서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깡그리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달콤한 말만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매일 암구호가 전파됩니다. 대부분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합이 10이다 라고 하면 상대편에서 3이라고 외치면 반대편에서는 합이 10이 되도록 7이라고 대답을 해야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에서는 암호병이 있어서 매일 부대 본부로 그날의 암구호를 수령해 옵니다. 저는 철책근무조를 이끄는 분대장으로 암구호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만약 전해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 분명 근무 중 암구호를 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부 부대로부터 부대 본부로부터 듣고 싶은 전통문은 따로 있지요. 오늘부터 임하사 휴가 출발이다. 고향으로 잘 다녀오너라.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그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오늘 저녁이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메시지이겠지만 메시지는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소식이면 더더욱 알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확실히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할 말을 입술에 담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때로는 하지만 이라는 대답도 솔직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인류의 구세주이시지요. 나는 그분이 나의 죄나 죽음,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항상 그 진리를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죠. 내 삶을 항상 그분의 신뢰와 초점을 두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축복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저는 항상 매일 한순간도 이러한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냐라고 묻는다면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예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여러분 삶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언제나 가장 우선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보다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제가 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저는 제 큰 배낭 안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과 비상식량과 넉넉한 비상금을 충분히 가지고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게 하라고 하신 일보다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은 이러한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 없이 행동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죄책감으로, 회개에서 용서로,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 회전문 같은 반복되는 이 경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참되고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약속은 여전히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는 약속도 여전히 참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여전히 참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이러한 진리에 가득한, 진리에 대한 신뢰가 새로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제자들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는 것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영들을 제압할 권능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을 제압할 권능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이나 사랑, 그 섭리에 대한 반응은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기뻐할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면서 심지어 여러분을 적극적인 저항과 반대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의 선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면 그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기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겉보기에 내 성공과 거리가 멀지라도 기뻐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 힘내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